신앙적으로는 약간 이제 그 자기 견해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전신학의 골격으로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단의 판결 상황으로 딱 봤을 때 아주 복음이 정돈이 잘 된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아니 이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들 것이고 복음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 빗나간 사람들은 많이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들어보면은 색깔이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절대 목회 성공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모르지만은 평신도들 신학생들도 듣고 본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딱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다 그래.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든지 그러면은 꼬집지는 못해도 알아.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어느 대목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뭐 섞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교육을 한다.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서 잘못 가르쳐놓으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아니면 또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잘 길러서 목회자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 가르쳐놓으면 여기 잘못되어버리고 이단인데 이단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내가 분별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 쭉 보니까 복음이 전신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들어봐야 돼. 걸어가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잘 인식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머리가 이렇게 무거워서 잘못하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4절 지금 요즘 보면은 몇 군데서 이제 앞으로 옛날에 창세기를 쭉 읽다가 한계가 있고 이게 문제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래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은 요한복음을 일단 다른 것도 에 따라서 많이 하지만은 요한복음을 준비로 쭉 나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절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 거라. 아주 짧은 거는 한 장 만들기도 그렇고 많은 건 여기 채우지를 못해 이게. 그래서 대장만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또 교리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발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1장 1절을 어디서 했고 그러면 혹시 궁금하면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어디서 당연한 부분에.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죠.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라고 태초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태초를 가지고서 싸운다고 그랬죠. 뭐 창세기 태초가 앞이니 뭐 요한복음 태초가 앞이니 그거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말한다고 하면요 역사학자들한테도 밀릴 수가 있고 고고학자들한테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언어 자체가 태초라고 하는 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 태초 시간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첫 태생 그래요. 첫 태생 안에 그런 말인 것이죠. 첫 태생이라고 하면은 곡식 태생도 되는 거고 동물 태생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태생이라고 하는 말은 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나오고 몇 군데 쭉 나오죠. 그거 뭐냐면은 거기서도 태초 그게 뭐냐면은
첫 열매 안에 그런 거죠. 근데 첫 열매 아닌데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한글로도 번역이 뭐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 부활의 첫. 베레시트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지식이,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애워서 써먹는다고 히브리어고 뭐 헬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 다 울고가지고 거기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먹어봐야 그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라고 하는 것도 같은 태초거든요. 근데 그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라면 시간적으로 그 옛날에 태초에 시작점에서 말씀이 계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열매에 있는 그 말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뭐래? 하나님이래.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아무리 이제 그 말씀, 태초에 그 말씀 어디서 베레시트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만들어져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 아까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냐고 이단들이 보면은 삼위일체란 말을 찾아보래. 번역된 성경에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된 게 아니라 그걸 따지면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할 만큼 해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신학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는 종교 자체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 안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그 내용들이 그 안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 기역자, 그자 같이 생긴데 앞에 작대기 세워놓고 점을 하나 찍었죠. 그건 3인칭이에요. 좌측에 조그맣게 좀 바르게 써놓은 것도 안에, 속에 그런 말인데 그 자체는 안에 속인데 앞에 작대기 위에 점 찍어놓은 거, 바부 위에다 이제 점을 찍어놓은 것도 홀렘바부라고 그래요. 홀렘바부 딱 세워놓으면은 3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속에 그 말이에요. 어떤 안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뭐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시고 재림하신 그분이신 거고 초림하신 그분이시고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서 맨 좌측 이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자 앞에다 키역자를 써놨는데 이게 그냥 하가 아니라 키역하고 섞여 있는 키역을 먼저 해놓고 히읗을 앞에다 써도 되고 그런 거예요. 왜? 좀 키역이 좀 강한 그래서 생명이라고 써있는데 앞에 한글로 여기는 히읗을 해놓고 키역을 썼죠. 그냥 이거 뒤바뀌어도 된다 이거죠. 어쨌든 이게 섞여 있다고 하죠. 하이임이 그랬습니다. 하이임이 어근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그런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자잖아, 네 자. 근데 어근은 두 자잖아, 그죠? 하이. 맨 뒤에 있는 거는 이로 있고 생명이 하이, 그 생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그 말씀 안에 태초부터 쭉 읽어봤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있었으니까 오늘 이제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3번과 8번. 근데 이것은 3번에서는 생명이 있었으니로 번역을 했고 8번에서는 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존재하다, 있었으니, 존재했으니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는 이 생명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랬는데 그 좌측에 또 하이 해놓고 그리고 이 생명은 이렇게 써놨네요. 4번 좌측에. 그래서 뭐냐면 앞에 세워진 것 작대기 그리고 점을 수직으로 두 개 찍었죠. 그거는 그리고 혹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모든 이제 문맥에서 문장에서 앞에다 딱 세우면은 뭐 그러나 뭐 그리고 그 문맥에 따라서 아 이건 그러나겠구나 이건 그리고겠구나 이렇게 말만 바뀌는 거지 그런 것이 접속사. 그래서 하가 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명자 바로 위에 있는 글자가 하입니다. 하는 그 생명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이 생명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생명은 이 생명은 내려놓고 바로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죠.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번 좌측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써놓은 거 있죠. 맨 밑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죠. 아담아 그러면 사람아 그런 말이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데 바로 하고 아담을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하신 그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아담 이름이 아담.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 사람들의 이렇게 빼내 있습니다. 사람들을 빼내 그랬는데 혹은 보내 하기 이걸 뿌려 읽는 사람도 있고 유태인들이 많이 그래요. 빼내 어대로 읽으면 그냥 빼내가 맞지만은 거의 언어인들이 언어 속에서 회화 속에서 빼내하니 보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어근은 뭐냐면 좌측에 어근이 벤 그래 벤. 벤이란 말은 아들 말이고요. 아들은 꼭 내가 나선만 아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내 아비여 했다고는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정주영이야. 그럼 거기서는 그 동네에서는 정주영이가 아비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 아비여 그러면 자기를 가르친 자, 자기 지도자를 포함해서 또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부 그리고 나의 아비였을 때 우리 말로도 그래. 네 애비 그러자 네 애비 우리나라 말도 야 아무개 애비가 저거 했다고 할머니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손주한테 그런 식으로 아니 우리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따로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보니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아들이라고 써놓은 그 좌측에 보니까 자손들의 아들들의 그랬는데 거기에 바로 좌측 6번과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빼내 하는 말이 바로인데 연결해서 읽으면서 들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들의 자손들의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7번에 7번 우리 한글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합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언어에 맞게끔 해석을 해 따라가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 빛 그랬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이 빛이 바로 조금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빛인 거예요. 그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에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지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빛 속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빛. 태양빛이 예를 들어서 태양빛은 영적 생명을 주지 못하죠. 이제 태양빛은 영적 또 오로라고 하는 영적 빛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태양빛이 그림자 말이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림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로라고 7번에 오로라고 쓰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첫째 날 비치는 빛이죠.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를 가면서 엘로힘 하면서 예히 오르 그래요. 빛이 있어라. 바예히 오르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니까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 빛. 그 빛은 어떤 빛인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빛이죠. 그 빛이 누구죠? 사람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 속에 계속 계시왔던 그 빛입니다. 그래서 좌측에서는 오르라고 써놓은 거 좌측에 조그만 글씨라 써놔서 녹색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 첫째 날의 참빛이에요. 이 빛은 참빛, 머리 빛은 참빛이 아니고 이 참빛은
태양빛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생명, 영생에 주는 그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강물의 빛, 태양빛 이런 것은 생명의 빛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생의 빛은 아닙니다. 빛의 참빛. 그래서 우리 그 교단 잡지 중에서 참빛사가 있어요. 참빛.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뭘 해버렸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첫째 날, 이날은 첫째 날이야. 근데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 태양빛은 몇째 날이죠? 넷째 날이야. 넷째 날. 이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다. 넷째 날 창조하신 빛은 하늘빛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빛이죠. 세상 생명을 준 거죠. 그 빛 때문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모두 살아요. 비슷해. 그림자예요. 생명을 준 것은 맞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영양소도 있고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넷째 날 창조돼요. 그러니까 이 태양하고 오루,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오루라고 하는 빛, 그 빛은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이거 영원한 빛이에요. 이거 우주가 다 없어지고 새로 이제 언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했죠. 이 우주 만물은 끝까지 있는가? 각종 이단들은 끝까지 있어요. 각종 이단 이 사람들은 일단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요. 이 우주 만물 피조 하루 지금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모든 것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다 사라지고 지금 천군 천사가 있는 그 하늘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 세계도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있다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록 마지막 책에서도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 그래서 이 빛 그래서 태양빛은 생명의 빛의 그림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7번 밑에다가 태양빛은 빛인데 정말 영원한 거에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림자하고 실체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다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있어. 그러면 그림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그림자를 아버지 따라가고 아버지를 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실체거든, 실제. 실제인데 그건 그림자야. 그림자니까 부피도 없어, 색깔도 없어요. 아무리 빛이 밝아도 하나님의 참 생명에 비해서는 그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걔가 컵을 하나 이렇게 그림자를 딱 셌어. 그러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무엇으로 비칠지 몰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접시를 하나 이렇게 들고 그림자를 딱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공도 이렇게 보여. 또 납작한 이 접시도 이렇게 보여. 그림자하고 실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영원한 빛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이거 열변을 통하고 어디서 막 쌓아맞춰가지고 얘기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독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여러 번 들어봐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들어보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이 되겠어요? 독이 되겠어요? 특히 그냥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한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만 죽이는데 그래서 뭐 신학교라고 하면서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전혀 그냥 잘못 빗나가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한 2,300명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각종 교파에서 와요. 여러 교파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 행사했을 때 한번 참석하라고 했는데 덕분에 못 오셨잖아요. 가서 보고 학교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익혀보고 그들의 움직이는 동작 하나씩 익혀보면은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기에 간혹가다 무슨 큰 행사가 있어요.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우리 그 교단은 사람들이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모여서 이렇게 좀
신년하례 할 때도 의무 있고 뭐 각종 행사하면은 기획기회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구리는 참 빛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가짜 빛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건 뭐 전혀 그냥 뭐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자꾸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드시 세워져 있고 다니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이게 관찰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겠는가 알아서 교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자꾸 묻어.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는 자기가 막 섰는데 몰라요. 저주신학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안 묻어요, 잘. 그래서 확실히 저주신학을 제대로 훈련을 해야 신학교는 다른 과목 다 없어도 그건 독학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독학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 신학 중에서 아주 주요 과목이 저주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저주신학이 7과목을 제대로만 해놓으면은 거의 저주신학 강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이단과 접촉해갖고 이단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이단한테 묻지 아예 영향을 못 끼쳐요. 이단을 능가할 수 있는 신앙 실력이, 이게 신앙 권력이, 조직이 딱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이 이리 찔러도 저 찔러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딱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보는 눈이 있거든. 그물이 딱 있거든. 그물이 촘촘하면요, 구멍보다 더 큰 놈은 다 잡혀요.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지옥 만든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되질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별력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가 한 2,300명, 올해는 몇 명이나 공부하는지 몰라도 수많은 교단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만 하고 가죠. 졸업하고 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또 남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교단이 요즘은 뭐 교단이 넘나들더라고요. 이쪽 신학했다고 거기 사는 것 아니고 또 그 학교가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참빛이 있고 거짓빛이 있고 그렇다. 참빛이 있고 거짓빛이 있고. 그것이 딱 비쳐. 그냥 그대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싸우고 법정 싸움도 엄청 했어요. 각종.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자기네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또 막 하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참 정직해야 돼요. 생명을 다루는 다른 어떤 상업을 한다든지 다른 직종에 사는 사람들도 물론 정직해야 되지만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영을 다루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우리 뭐 하는 분이 자기도 내가 계속 매달 나가는데 우리 최 목사님 아시다시피 한 주간도 이번에는 강주고 또 일주일 가지, 그 다음에 또 저기 경남 가지, 매달 12달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간 52주 매주 그 세미나 없는 주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홍보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장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처음 가서 초면 인사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실력은 인정을 해. 실력은 인정을 하지만 사람 이단인데 그 사람이 막 그냥 시부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건 언어인이 봐도 이단이고 누가 봐도 이단이거든. 자기 속에 나오는 거. 어제도 보니까 오랫동안 알던 목사님이 딱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부려 잘해 하는데 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해보려가지고 씨름을 자기가 수십 년 한 걸 알아요. 수십 년 누구한테 배운 걸 알아. 알긴 알지만은 그렇게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어요? 절대 아니거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구 헐뜯어? 그게 아니에요. 헐뜯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을 다루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분명히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민감해야 영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내가 좀 손해 좀 보지.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답이 있어. 분명히 답이 있고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고 이미 다 분석이 다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거짓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할 수 있으면은 요한복음에서 그 나오는 진리들을 쭉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뭘 연구하냐면은 이게 한 장에다가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어 이게. 이건 다 풀어놓기는 너무 길어.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연구하는 권력을 어떤 분들은 잘해요. 가르쳐 이제 그 부분 가서 다른 히브리어 교육 방법은 뭐가 되냐면 몇 개월 하고 몇 년 다니고 그래도 자기가 재활용을 못해.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 읽긴 읽어. 거짓것들 하면 유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유가 돼요? 이렇게 하면 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어를 한글처럼 읽게 할 수 있는 어느 나라 글도 없다고 그랬죠. 어느 나라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글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사람은 다른 데 없어요 또. 히브리어 딱딱딱딱 한글로 맞게끔 쭉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두고 보내고 해도 따지는 사람은 없죠. 따지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길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리, 그리고 어디서 주소 들은 소리. 내 소리도 내 소리지만은 주소 들었어도 맞는 건 주소 들어야지. 맞는 건. 근데 딱 보면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딱 나와버려. 자기 저신하게 권력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여러 번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들어봐도 그 사람 권력이 딱 쓰는 거예요. 이게. 판이 딱 나와요. 다른 말 안 나. 요건 안 나가. 요 부분에서 저 사람은 이쪽으로 안 나가겠다는 게 딱 나오고 딱 권력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딱 보면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갖다 이렇게 뜯어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일이 나가겠구나. 이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퍼져 나갈 거예요. 양동에 구멍이 빡빡 뚫려 있어. 그럼 뚫려 있는 걸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큰 양동이 뚫으면 어떻게 물이 그 구멍으로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골격이 골격이 전혀 이제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진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는 바로 복음이 바로 촘촘히 들어가요. 이게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왜 조직신학이겠어? 탁탁 쫙 짜여있어. 예를 들자면은 아무거나 막 맞춰놓은 건 이리 튀기고 여기서 치면 또 요거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7개의 과목이 있어요. 종말까지 서론까지 한 과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파생되는 거 말고 서신인기 구교종 그렇잖아요. 보통 서신인기 구교종 1학년 때 총서론은 이제 총서론에도 골격이 이제 진리가 있으니까 서신 뭐예요? 신론. 서신인기 가면 그렇죠. 이게 서신인기 구교종을 몇 분의 0 이제 외워줘가지고 그래서 그 골격 그래놓고 거기서 나오는 골격에서 딱 짜맞춰져 있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술해.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단으로 빠진 걸 몰라. 그래서 모든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은 이 조직신학을 확실히 해놓으면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각종 우리나라 이단들도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도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각종 무슨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뭐 하잖아요. 거기 빠져 들어간 사람들은 저 신학이 없어요. 골격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려고 했을 때는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할 얘기는 많아요. 여러 이제 5분 하려면 하고 2분에 가면 1시간 하려면 하고 시간 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회 있는 대로 조금씩 얘기를 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되는 수도 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진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어린이들 이렇게 교육할 때도 어른들 입장에서 막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그랬어요. 막 회초리 막 때려서. 근데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안 되잖아요. 회초리로 막 때린다고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교육 방법이 연구가 되고 그래서 요즘 뭐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어떤 분들은 다 그래요. 저분이 좀 교리 지리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인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저도 어떤 뭐라고 할까 다른 교정이 들어갔을 때 막 어떤 사람은 막 사탄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감정을 잘 녹여서 아주 처세가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런 인성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교정을 해서 바로 갈 수가 있다. 이러면.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주 그 세상의 그 조폭들보다 더 막 사납게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언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교육을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시키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도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개 아니라 선진들이 모든 학자들이 다듬어서 수천 년은 아니어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어 싸웠어. 그냥 도시신학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싸웠다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맞다. 그래도 하나의 승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내 견해가 무슨 내 신앙이 내 성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싸움 모든 신학 투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아니고 그래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혹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되지도 않아 목회가 안 돼. 목회가 아예 그냥 이단 교육적 뭐라고 할까 두목들처럼 능력이나 해서 가지고 자기 파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도 하나님 편에서 성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소 들어서 막 써먹으면 안 된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독이라니까 이게. 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래 나사가 큰 거 작은 거 있어요. 그러면 나사 뭐 하나 없다고 저림이 되는가? 딱딱 거기는 그 사이즈 1mm 사이즈만 1mm 사이즈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cm 나사는 1cm 나사에 들어가는 그 부속품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쫙 맞으면 이제 탄탄한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막 섞어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 말 앞에 거 지가 치고 앞에 공격하면 논리적으로 딱 봐서 자기가 한 말 자기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조신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게 부딪힘이 없어. 매끄러워요. 조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어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도 진리의 불교의 다 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익혀놓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자꾸 이제 전화 받으려고 하면 내 일이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서 촬영하기를 원하냐면은 그 부분을 촬영을 해놓는 거예요. 촬영을 해놓으면 어떤 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뭐 어디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든지 자기가 가르칠 때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고 저 있으면 거기다 보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녹화해 놓고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응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뒤져봐 뭐 나왔나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내가 몇 번 촬영하러 온 사람들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다른 그 히브리 하는 사람들과 부딪힐까봐 그냥 그 사람들을 나는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 당신하고 틀렸어. 그것을 정확하게 찍으면 그 사람 상처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골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젠가 지금 막 떠들었던 그 노인에도 한 80 몇 세 되는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히브리였던 사람이 그렇게 사입이 2단보다 더한 2단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을 세워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하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당연히 그 양반이 좀 다행히 뭐냐면은 내가 무슨 말해도 이게 막 덤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봐야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상대 나가요. 뒷불도 모은 사람 막 덤비는 거예요. 지가 맞아주고 지목하고. 근데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공격한다는 거 그걸 아니까 빨리 딱 내는 거야. 자기가 학자하고 무슨 뭐 송진대 교수를 했다나 뭐 막 그러면서. 근데 아니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상황 자체가 내가 좀 다른 사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원어를 하는 것은 누구를 책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려면 내가 가서 수강생들 뭐 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착한 최 목사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잘 촬영을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단 근데 멀리 가면 너무 멀면 또 못 오시잖아요. 또 오시면 또 교통비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차가지고 오면은 그냥 오시는 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는 오셔도 이제 달려가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목포잖아요. 목포 그다음에 광주, 동서, 남북 그다음에 이제 팔도가 다 여기서 근데 초청 받은 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장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다 주면서 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하면 훈련하면은 지금도 필요한 강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부님을 하고 뭐 좀 제대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려고 해도 소개하고 내가 얼마나 욕을 봐가지고 써보면 얼굴이 몸이 진리가 확실히 서 있어야 그분을 소개시켜서 하자가 없지. 딱 그래서 보내드렸어.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사람을 보내요. 사입 이단이더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왜 목사를 해서 나는 처음에 옛날에 그 수강생들이 왜 그걸 나눠주느냐 왜 외국 사람들한테 자기들 공부하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하게 하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만 알고 싶지만은 우리가 몇 년이나 산다고. 내 친구들도 몇 사람 막 죽는 거야.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요즘은 하다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어쨌든 많이 뿌려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골격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로 읽을 수도 있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지만은 내가 하는 것은 골격을 해서 그 사람이 빨리 감을 잡으라고. 감을 잡으면은 빨리 도달하는 거고 자기 복음이 살아요. 자기가 있는 복음은 대부분 신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자기 정도 실력은 저 신학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제대로 나온 사람은 다 똑같아. 사상이. 나 그러니까 알아. 자기 사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기독론이 문제가 있는데 딱 보이는 거야. 이게 틀이 딱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서 막 진흙탕에 빠졌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원어의 의미를 이제 딱 이렇게 접합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잘 우리말로 비빔밥을 하면은 그러면은 원어가 깊어져요. 아니 자기 복음도 정확하지만은 원어로 제대로 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빗나가질 않고 그런 개념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뒤에 있으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